우리 전후좌우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형제님이 대안입니다. 이렇게. 자매님이 대안입니다. 형제님이 희망입니다. 자매님이 희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대안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모세를 그 민족을 해방시키는 일꾼으로 키우고 있었죠. 하나님 방법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 앞에 무기력하게 폐잔병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대안은 사람이었죠. 한나라는 그 여정을 통해서, 그 기도 속에서 사무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반듯하게 세워갔어요. 7월 17일 제헌절이었죠. 1910년 나라를 빼앗겼던 이 나라가 1948년 7월 17일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공포함으로 이 나라가 대한민국 이제 정부로서 출발을 하는 기초가 되었죠. 우리 한국 근대사를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놀랍고 오묘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조 만렵에 특히 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이 나라가 더 피폐되어져 가는데, 소련의 팽창주의와 일본의 그 야욕에 의해서 이 나라는 사자 앞에 닭과 같았죠. 그냥 중국은 저 나라야 뭐 우리나라나 다름이 없지 그러고 있을 때 일본과 러시아가 으르렁대고 있었죠. 한 발 빠른 자가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먹잇감을 먼저 물었죠. 그래도 러시아는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일본이 항복 선언을 할 때 러시아는 지체하지 않고 또 와서 먹잇감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주 독립국가를 세우는 것은 불가능한, 왜? 너무나 많은 이리떼들이 먹기 위해서 있었어요. 이 나라를 당시에 유일하게 구원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있다면 미국인데, 미국은 소련과 정책을 공조하면서 지내기를 원했죠. 그래서 강대국들이 갈등하는 것보다 정책 공조를 통해서 세계 평화를 꿈꾸자 굉장히 순진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리고 동양의 평화 유지는 미국 입장에서 일본을 통해서 한다. 그래서 친미, 미소는 아주 친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나라를 건져줄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 정치 지도자들과 구체적인 정책이 전혀, 아예 한국은 일본에게 맡긴 거죠. 그리고 우리 때문에 소련과 빗나가는 걸 굉장히 싫어했죠. 그래서 한때는 이승만, 김구도 제거시키려고 했죠. 왜? 소련을 싫어한다고. 그렇게 미국이 순수했죠. 그런 상황에 우리 스스로가 자주 독립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칼제비들이 와가지고 임금의 부인을 시해도 우리는 보고만 있었어요. 어디 하소연을 못하죠. 그런데 완전히 일본의 먹잇감이 되어 있는 이 나라에 이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도 꽉 문을 닫아놓고 있던 그 나라가 1885년 4월 15일 최초로 선교사를 받아들이죠. 그래서 언더우드가 와서 선교사에 가면서 연세들을 이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4월 15일 뒤로 스크랜턴 또 많은 의료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북감리교회 소속 아펜젤러 선교사가 1885년 7월 달에 들어와가지고 한 달 먼저 온 스크랜턴 의료 선교사가 구입해 놓은 방 2칸을 빌려가지고 가운데 벽을 터버리죠. 그래서 교실을 만들어요. 7월 달에 들어와서 8월 3일 날 이겸나 고영필이라는 두 학생을 얻어서 교육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해요. 입국한 지 한 달 뒤에 바로 방터 시작, 굉장히 급하게 시작을 해요. 2명의 학생이 17명이 되고 20명이 돼서 가르치는데, 서양 학문, 천문학을 가르치는데 너무 이 소문이 고종 황제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이 고종 황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문을 열었느냐? 고종 황제가요, 최초의 중등 교육기관으로 아펜젤러가 방독한 벽 터서 하는 것을 학교로 인가를 해줘요. 그 학교 이름도 아펜젤러가 지은 게 아니고 고종 황제가 지어줍니다. 이 나라의 희망은 인재를培養하는 데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탁월한 인재를 배출하는 배제학당, 인재를培養하는 배제학당이라 명칭을 정해주고 간판을 친히 써서 하사해 줍니다. 이것이 1886년 바로 6월 8일입니다. 최초 중등 교육기관 인가를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1894년에 일본에 의해서 양반 계급이 철폐가 돼요. 신분 배조를 철폐하면서 양반들만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을 법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과거제도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시험 보고 떨어지고 했던 이 급제자가 20살 먹은 이승만이라는 사람이요, 과거제도를 통해서 꿈을 이룰 게 다 사라져버렸어요. 나이 20살에 배제학당 입학을 합니다. 그때 입학한 직후에 오는 선생님이 누구냐? 서재필. 닥터 서재필. 그러니까 다 서재필 박사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서재필 박사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서재필은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 의사였어요. 닥터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병원을 세워서 일을 하지 않고 나라를 살리는 길은 교육밖에 없다. 그래서 의료 병원을 차려서 환자 진료를 하지 않고 서양 학문과 자유민주주의, 앞으로 한국의 전망은 이거밖에 없다는 교육을 시키는 선생님, 배제학당 교사로 돌아서 교사 일을 하니까 닥터니까 박사인갑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분이 일본의 유년사관학교 들어가서요, 거기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의사가 돼서 들어와요. 그리고 한국을 살리려면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진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키워야 된다. 배제학당 교사가 됩니다.
이승만이라는 20살짜리가 자유민주주의, 자유사상, 평등사상, 법치주의에 눈이 확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협성회를 조직하고 독립운동을 일으키면서 매일 신문을 발간해가지고 언론에 팡팡 때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박용호라는 사람이 이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급진 개혁파 박용호가 거종폐의를 막 운동을 하면서 나라를 다시 세우려면 이거 가지고 안 된다. 여기에 이승만이가 가담을 하죠. 그래서 이승만이가 이제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체포를 당하게 돼서 이제 1899년 1월 9일 24세로 체포당해서 곤장 100대와 정신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감옥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이분이 영어를 어떻게 깨우치냐면 제중원의 의료선교 여성교사 미스예요. 여성교사 화이팅 선교사의 어학교사가 돼요. 한국어 교사가 되면서 이 선교사가 머리가 참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연이 없어요. 그러더니 그러는 거야. 여보시오, 당신은 내게 한글을 가르쳐주고 나는 당신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겠어. 이래가지고 영어를 가르치고 한국어를 가르쳤는데, 얼마나 영어 공부를 이분이 열심히를 했던지 배제학당의 영어 부교사였어요. 그리고 이제 체포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영어가 어느 정도 되니까 선교사님들이 정말 좋은 책을 형무소에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요, 최초의 이승만이 영어 사전을 만들어요. 우리가 그게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은 최초의 영어 사전을 그분이 만든다고. 그 정도로 영어에 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5년 7개월 만에 감옥에서 나오는데, 그 감옥에서 귀로 듣던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되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정치 제도와 이제 막스의 문제점을 그 선교사님들이 넣어주는 책을 통해서 이 눈을 열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석방을 되는데, 그때 고종이 우리나라를 살려줄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그래서 일본 몰래 밀사를 보내야 되겠는데, 세계 정세를 알고 가서 루즈벨트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달정가가 누구냐? 그 이승만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최초의 여권 보여드리겠습니다. 큐. 감옥에서 가출옥한 이승만에게 발급된 대한제국의 공식 여권은 무엇을 의미할까? 조선의 입장에서는 대한제국이죠. 미국의 힘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조미, 수호, 조약, 그것을 목표로 미국에 들어갈 때 저 여권이 필요해서 가져갔던 여권이 되겠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 이 여권을 받아가지고 배를 타고요 56일을 갑니다. 그때 배라고 해도 여러분, 배 규모가 어떤 배였겠습니까? 56일을 배를 타고 가서 1905년 8월 5일 루즈벨트 대통령 여름 휴가를 갔을 때 별장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사정을 하는데, 미국의 정책 기조는 동양의 평화는 일본을 통해 유지하는 것이고 소련과는 언제나 정책 공조를 통해서 갈등이 없이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씨알도 먹히지를 않은 거예요. 아무 효력이 없었어요. 밀사를 보낸 것을 알았죠. 이승만이 들어오면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 이승만, 내가 왜 가냐? 미국까지 와가지고 공부해야지. 그래가지고
조지 워싱턴 대학을 들어가요. 거기서 학사. 그래도 공부를 하려면 짱짱한 데 가서 해야지. 하버드에서 석사. 프린스턴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5년 만에 학사, 석사, 박사를 다 해요. 보통 인물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미국 북감리교회 파송 선교사로, 우리가 몽골의 툭신 선교사를 자국인 선교사 파송하듯이 거기서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국내 들어와서 YMCA 운동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다시 미국으로 가죠. 미국으로 가서 미국 정치인들 정신 차리시오. 일본의 야욕은 한국이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당신네 나라를 먹는 것이오. 그리고 정신 차리시오. 미국 순진한 양반들아, 어떻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친구가 되며 정책 공조가 언제까지 가겠는가? 눈을 뜨시오. 그 내용이 담긴 일본 내막기, 일본의 이 내막기,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이 책을 써요. 한번 보여줘요. 그 책이 어떻게 생겼나? 일본 내막기는 재미 한인 사회뿐 아니라 미국 사회에서 그의 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승만이라는 사람의 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일본의 목표는 한국도 러시아도 아니라 당신네 나라요. 정신 좀 차리시오. 그 책의 내용이 저기 써져 있어요. 저 책이 발간되고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전투기로 미국의 영토 진주만을 공격하죠. 그때 이승만이라는 사람의 이 말이 적중했네. 이때부터 이승만에게 미국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련 믿지 마시오. 언젠가는 발톱을 드러낼 것이오. 절대 공조가 안 됩니다. 역사가 보니까 이게 나타나는 걸 느끼죠. 대단한,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사자밥이 돼가지고 으르릉 되는데 먼저 일본이 먹잇감을 잡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제 미국이 일본의 속내를 딱 알고, 요것들 해가지고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투하해가지고 탁세를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괴롭히던 천황이 한국! 그러니까 우리는 독립! 그랬더니 벌써 러시아가 쳐들어와 버리잖아요. 러시아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보니까 큰일 났네. 이 나쁜 놈들이구만. 그래서 어떻게 이거 다 먹어? 38선을 딱 걸면서 북쪽은 당신들이 일단 좀 이렇게 치안 유지를 해. 우리가 여 밑에는 치안 유지를 할게. 그때부터 미소 공동위원회가 이 나라를 다스린 거예요. 이 나라를.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자주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 비참한 이 나라. 그래도 미소 공동회를 하면서도 미국은 소련과 잘 지내려고 그래. 근데 이승만이나 이런 개화파 이런 인물들은요, 절대로 저 지금 미국이 너무 순진하다. 그러니까 나중에요, 미군들이요, 이승만 김구를 제거하려고 그러죠. 다른 사람을 세워야 자꾸. 근데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보세요. 그런 과정에 세상에 그리스가 공산화되어요. 북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공산화되면서,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빨간색이 확 덮여오니까
미국이 정신을 차린 거야. 이야, 공산주의와는 공조할 수가 없었구나. 그럴 때 이제 이승만이 협박을 하죠. 이 나라 놓치면 당신들 목표가 끝나. 예? 정신 차려! 그랬죠. 그래가지고 남북이 여러분 국회의원 뽑아가지고 대통령 뽑으면 다 김일성이가 돼. 왜? 이조시대 양반들에 의해서, 관리와 양반들에 의해서 모든 인물들이 수탈을 당했기 때문에 모든 지주들 재산 다 뺏어가지고 우리 다 공동 분배하자. 이 복음에 대한민국 전체가 그런 사상에 사로잡혀 있어. 그 공산주의, 지금 저 북한을 이끌어가는 그 속내를 백성은 몰랐어. 그게 속임수이고 거짓인 줄을 몰랐죠. 목숨 걸고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8선 이남만 선거해서 나라 전부 세우자 목숨 걸고 세운 겁니다. 처음에는요, 좋다, 김일성이가 절대 반틈만 하지 마라 하니까 좋다 그러면 유엔의 감시하에 남가부 총선하자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김일성이가 안 받아들이죠. 그러는 상황.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도 좌우익에 이 갈등이 있어요. 예. 지금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도. 그래서 1948년 7월 17일 자주 독립국가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선포하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죠. 그리고 1949년에 미군이 철수하죠. 그리고 1950년에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이 남침을 하죠. 남침을. 그럴 때 그러면 이 나라 뺏길 거요? 이 나라 도와주지 않으면 조금 주둔해 있는 미군 우리가 다 죽여버릴 것이라고, 빨리 오래라고. 그럴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이렇게 전쟁 일으킨 거 규탄하고 3일 뒤에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유엔군 파병 결의하고 바로 파송했죠. 순식간에 잃어버렸던 나라 다시 서울을 탈환하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미국의 장성들의 자녀만 해도 50명 이상이 죽었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계속 전쟁을 하는 걸 누가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38선 여기 이제 찾았으니까 전쟁 그만하자고 자꾸 이제 뒤로 빼. 그럴 때 이승만이 북진해야 된다 그러죠. 북진해야 된다. 이 기회에 통일하지 않으면 언제 이 나라가 통일되겠냐고. 이때 밀어야 된다고, 이때 밀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밀고 올라가요. 왔다 이겼다 그랬는데 저 중국 놈들이 내려가지고 미국이 내려가지고 미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전력 손실을 하면 나라 경제가 어렵겠다. 휴전하자. 그럴 때 이승만 대통령이 좋다. 휴전하려면 몇 가지 약속해주라. 그게 이제는 미군 철수하지 말고 우리나라가 튼튼하게 설 동안 한미 이 군사 보호 조약을 해주라. 그리고 이 전쟁의 이 폐허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제 조언 먼저 해주라. 그래야 그때 2억 달러를 받아내죠. 2억 달러. 그리고 그때 그 한미 군사 보호 협정이 지금은요 뭐 수갑 채우고 못된 짓거리 해가지고 인심이 안 좋아졌지만 그것이 한국 경제를 일으키는 방패가 됐죠. 역사를 보면, 저는 목사로서 역사를 보면 이 나라 참 우리나라가 힘이 있어서 독립한 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나라가 풍전등화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성경의 문을 열어주는데 그때 오는 선교사님들이 자기 나름대로 오자마자 사람이 대안이다,
교육만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 그거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복줄 때, 나라를 복줄 때는 사람을 통해서 복해줘요. 예,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라가 어려울 때 그 나라를 다시 구하고 세워가는 일은 반드시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해요. 자, 지금부터 오늘 본문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장하면 언제 끝나 오늘은? 오늘 죽겠네. 두려워 말라, 낙심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오늘 말씀 제가 간단하게 말씀하지만 중요한 얘기예요. 세상의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힌 얘기예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럴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던 베드로가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들이 버렸던 배를 다시 타요. 버렸던 그물을 다시 잡습니다. 3년 동안 말했던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다시 이 직업으로 돌아가서 그물을 내리고 있는, 내가 예수님이라면 쫓아가서 몽둥이로 두들든지 탁세를 죽여볼 텐데 그렇게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그들 찾아가갖고 숯불을 펴가지고 야, 오늘 잡은 고기 갖고 온다 해가지고 그걸 숯불에 군 고기는요 가스불하고도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숯불에 굽는데 그 맛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떡도 준비해가지고 베드로야 이리 와, 배고프지? 먹어. 고기 잡은 거 갖고 와, 고 먹게. 그래갖고 또 잘 먹여줘요. 나 같으면 탁세를 불고 싶은데.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그래,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네, 사랑해요. 그러면 넌 바다에서 고기 잡을 사람 아니야. 너는 사람을 구원해서 열방을 복음화시킬 인물이야. 아멘입니까? 아멘. 사람이 대안이야. 사람이 대안이야. 사람이 희망이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자꾸 넘어지고 자꾸 곁길 가도 난 너를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건 사람이야. 내 대안은 사람이야. 베드로야,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희망이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사람이야, 고기가 아니야. 사람이야, 고기가 아니야.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세우는 거야. 아멘입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입니다. 시몬아,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다시 찾아봐 내가 너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네가 자꾸 넘어져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며 너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겠지. 그리고 네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겠지.
너를 통해서 전해졌던 그 복음이 대한민국까지 갈 것이고 목포까지 갈 것이고, 이런 구속 역사 선상에 나는 쓰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어.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건 사람이야.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아따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는데 훅가시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주여, 우리 자녀들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아멘 하면서도 우리 새끼는 아닐 거요, 영어 잘한 놈이나 하고 우리 새끼는 아닐 거. 여러분, 아닙니다. 낸시 여사는요, 어린 시절에 병들어 죽어져 가면서도 그 짧은 시간에 링컨아, 성경밖에 없어. 내가 너에게 성경을 선물한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그때부터 성경과 함께 숨쉬며 성경과 함께 걸어갔는데, 세상에 이 링컨이요, 미국 남북을 통일시키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지금의 건강한 미국을 세웠는데, 그 나라를 통해서 이 나라 살려주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키워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아이젠하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젠하워도 청교도 집안에서 자랐는데, 아이젠하워를 통해서 2차 대전을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게 사람. 나 그래도 좀 공부도 못하고 그런데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이끌어갈 지도자, 내가 봐도 깎아본대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제가 성경적으로 반드시 그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이때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래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만들어줄게. 이 말이 뭐냐? 세상에 하나도 못난 사람한테 와가지고 너를 통해 나라를 일으킬 거다 이러는 거예요. 비웃는 건 건강해롭습니다. 이야,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통해 나라를 일으킬 거다. 그리고 하는 말 3절에 그렇게 일으켜서 뭐 하시려고요? 땅의 모든 족속에 복의 통로로 쓸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은 지역과 민족을 일으켜서 뭐하게? 땅의 모든 족속에 복이 될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속량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주기 위해서다.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그 복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세우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사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처음에는 건국 대통령이라고 했다. 무슨 건국 대통령이냐 그래가지고 막 3.15 부정선거 막 해가지고 이 초대 대통령이다 막 바꾸고 지금도 아주 눈깔지르고 미워하는 사람이 많죠. 그래도 뭐 할 수 없죠. 뭐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까 누구나 다 시각과 평가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분이요, 배짱, 정치, 참
참 배울 필요 있고요. 여러분, 농지개혁법안을 딱 만들어내는 거 봐요. 북한은요 다 뺏어갖고 국가재산 만들어버렸는데 이 나라요 3%의 사람들이요 땅을 다 갖고 있었어요. 93%는 전부 소작지기 농지기 돼. 이게 머슴들이에요. 그럴 때 이 농지개혁 이 법안입니다. 일정량 이상은 개인이 땅을 소유할 수 없는 법안이에요. 그래도 그 땅을 정부가 삽니다. 정부가 다 사요. 정부가 그 땅을 다 사요. 다 사가지고 농사진, 실질적으로 농사진 사람들에게 땅을요 할부로 팔았다가 나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땅 문서 갖고 오며 이것이 내 땅이구만 이래서 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입니다. 오늘 이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요 땅 많이 나라에다 팔아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 나중에 또 땅 샀다 가더라. 그래도요 그것이 야 대한민국 난 법 중에요 농지개혁법처럼 멋진 게 없어요. 우리는 이 꿈을 꿔야 돼요. 야, 우리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이런 지혜를 가지고 국회에 들어가서 기가 막힌 법을 만들어야 돼요. 대기업이 골목 상권까지 먹고 애식장까지 먹고 빵가게까지 먹고. 죄송합니다, 기업 나무랄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멍청해서 그래. 오늘 국회의원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멍청해서 그래. 네. 그런데 그 한 지도자에 의해서 그 영향력이 지금요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수만이야.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백성이 복을 받으리. 이게 다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무디라는 사람 한 영적 지도자가 세워지니까 미국의 대경제공황으로 희망이 없을 때 그 나라를 일으켜요. 그래서 그게 또 복이 세계로 갑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이번에 이덕봉 목사님은 복음학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티가 나요. 복음학교 출신들은요 완전히 논산훈련소에서 인제 나왔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얼굴이 올게가지고 얼굴 때깔이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그 정말 성장과 분배에 탁월한 지혜를 가진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국회 선교사. 또 여러분 엑스포 안 다녀오셨으면 나이 드신 분은 안 가셔도 돼. 아니 진짜요. 그렇게 여기 나이 든 사람분이 희망 없다고 말했냐, 시험 들지 마세요. 너무 힘들고 잘못하면 더 힘먹고 걸어 다니다 뻗쳐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줄이 2시간 기다려야 좋은 데 들어가는데 들어가 봐도 너무 빙글빙글 돌아보니까 혈압이 있는 사람은 어지러워요. 근데 내 말을 그 나쁘게만 듣지 마세요. 그런데 엑스포 자녀가 있으면 날마다 가세요. 날마다. 거기 가면 국제관에 가면 세계 나라를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뭘 볼 수가 있냐면 바다의 미지 세계에 엄청난 연구해야 될 분야가 보여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석유 다 쓰죠. 이제는 뭐 수소 에너지, 뭐 전기 에너지, 뭐 태양 에너지 많이 하고 심지어는 지열 에너지까지 막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분야에는 하나님께서 석유 못지않게 또 환경을 파괴하지 않은 기하 자원이 하나님 많이 숨겨 놓으셨는데
이런 부분들 하나 제대로 하나님 개발하는 에디슨의 마인드를 갖거나 이런 지도자 하나 나오면 이 나라 뒤집어질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뒤집어질 수 있어요. 이 지역의 대통령들이요, 계속 목포 대통령, 또 목포 대통령, 또 목포 대통령, 또 목포 대통령, 아멘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수도를 목포로 이전하자. 뭐들라 세종으로 가냐 여기로 온나 그래가지고 비웃는 것은 건강에 해롭고 우리가 목적이 그것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은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누구다? 사람이다. 사실은요, 엉뚱한 짓거리 잘하는 것도 사람도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참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을 해도 네가 십자가 거꾸로 지고 순교할 거다, 네가 설교하면 이렇게 될 거다 믿어요. 제가 재헌절도 지나고 8.15 이제 이런 또 오고 이것 때문에 이 설교한 게 아니고요, 오늘 오후부터서 유치부 성경학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 여름 이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이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들에게 임하며 베드로를 쓰듯이 이승만을 쓰듯이 역사가 있다고. 그런 눈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눈을 가지고 헌신하자고 말이죠. 아멘. 그런 확신을 가지고 바로 사람이 대안이고 사람이 희망이다. 아멘이죠. 그렇게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아멘입니까?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심이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근대사를 보면서 이조 시대의 마지막 왕 고종이 나라가 기울어져 가는 그 순간에 마치 배가 파손되어 가서 침몰되기 바로 그 직전에 배제학당이라는 중등교육기관을 선교사가 설립한 그 학교를 허락해 주죠. 그것 때문에 이승만이 들어가는데, 이승만은 세종대왕의 형 양녕대군의 16대 손이에요. 그러니까 이시 조선시대가 일본에 의해서 무너져 내릴 때 고종이 세웠던 배제학당을 통해서 16대 손이 건국 대통령이 돼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마지막으로 나라를 살릴 길을, 그 길을 선택했죠. 자기는 그걸 몰랐지만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 나라가 어려울 때 이 나라를 살릴 인물이 이승만만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세워서 나라를 구하고 땅의 모든 족속에 복이 되게 하는구나. 아멘입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사람이에요. 아무리 엉뚱한 짓을 해도. 그리고 제자에게들에게 그러죠. 사람이 대안이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네 인생을 들여라. 다시는 배 타지 말고 다시는 금을 내리지 말고 너는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네 인생을 들여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이끌어갈 지도자의 기도를 끊임없이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 일에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사상이 되면 열방을 살리는 기둥이 될 것입니다.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의료 선교사가 될 겁니다. 국회 선교사가 될 겁니다. 과학기술을 일으키는 선교사가 될 겁니다. 천을 먹여 살리고 만을 먹여 살리는 경제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사람이 대안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충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부여잡고 우리 다 같이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